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신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재능을 가지셨네요. 금손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아주 많이 좋다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일 자주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평생 몇 번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나의 이 특별함을 알아주는 사람을 그동안 기다렸는데 그동안 나의 이 특별함을 다들 몰라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을 때 너무 기쁘다면 자주 못 들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믿어지지도 않고 공감도 되지 않아 별로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놀리는 것은 아닌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당연하지 뭐 자주 듣는 말이야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크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특별한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또 하나는 그 특별한 능력을 너희는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넌 나와 달라, 난 너와 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왕따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격하시키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또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달라, 다름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개들이 저희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개나 동물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어제 어떤 모르는 분이 저희 집 마당에까지 차를 몰고 들어오자 짖기를 시작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낯선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아랫집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서 떠났는데도 개들이 여전히 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 냄새가 주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차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면서 짖는 거예요. 너 왜 아직도 안 가고 얼쩡거리냐는 겁니다. 나 무섭지?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같은 냄새가 나는지 다른 냄새가 나는지 나와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적인지 아군인지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 먼저 탐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으르렁거리며 싸우기도 합니다. 서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열 정리가 끝나야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개들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같은 점은 무엇인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야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 계속 만날지 그만 만날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계산하고 나서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인간관계 실패로 인한 심한 두려움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소금이나 빛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어디야? 오빠 나 있어.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동영상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말 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쉬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하고 강남에 집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놀려면 수준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랑 노는 물이 달라. 너와는 급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과 표현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입니다. 정확히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야. 우리만 특별한 존재야. 어디 너희 같은 루저가 나와 말을 섞으려고 해. 나는 너희와 급이 달라. 이런 생각을 전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급이 다른 열등한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와 교만한 마음들을 포함하고 살아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태도,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오빠 돈 많아 이 동영상은 떴습니다. 방금 보신 그 동영상은 떴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한 사람 같지 않은데 도리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같은 말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2개의 동영상만으로 1476만 회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댓글과 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는데 묘하게 힐링되는데 자꾸 돌려보게 됨. 차 있어에서 빵 터짐. 이 사람이 진짜 압도적인 건 돈 있냐 차 있냐 집 어디냐 물어보지만 저 눈빛은 속세와 거리가 먼 속세에서 벗어나서 관망하는 눈빛임. 진짜 광기 앞에 악플 하나 없는 전설의 영상. 나 비싸에 걸맞게 업로드한 영상은 단 2개. 기다리는 남자는 수만 명. 보고 싶다. 아, 사람은 어중간해서 욕을 먹는구나. 어중간하지 않으면 예술이 되네. 무조건 성공해서 이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다. 오빠 또 왔다. 널 끊을 수가 없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리얼. 저 당당함이 진짜 부럽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무 공감이 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 그런지 아직도 몇 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게 동영상 한 편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너무 멀리 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여기서 은혜를 받네요. 우리가 졸던 사람도 이런 영상 한 편에 도리어 눈이 탁 뜨여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두 사랑한다. 너희들을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다 그냥 소금처럼 흔한 거예요. 빛처럼 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너만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너희는 그런데 특별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특수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특별한 기능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스스로 녹고 스스로 태울 때 드러납니다.
소금도 빛도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능력과 기능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특별한 기능은 모두에게 주신 기능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같은 은사와 같은 특별함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각각 다른 특별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서 기죽어 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서로에게 없는 은사들을 귀히 여기며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자신들만 특별하다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종교 귀족 의식에 빠져서 진짜 맛을 잃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특별함조차 잃어버린 밖에 버려져 밟힐 존재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 귀족 의식은 다른 종교는 거짓 종교이고 우리가 믿는 유대교만 진짜 종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대교를 믿는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선민 사상에만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신다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유대교의 종교 귀족 의식에 빠지면 유대교의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정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약속한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목사님은 특별히 더더욱 사랑하시고 집사님은 더 사랑하고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이런 누군가는 덜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 아닌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들이 우리는 그게 옳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조차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뿐 아니라 작은아들, 심지어 탕자조차 사랑하신 분입니다. 먼저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조차 사랑으로 참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좀 부모에게 더 잘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 자녀도 있어요. 저거는 속만 쓰리고 그냥 우리 집안에서 아주 그냥 부모님이 힘들게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을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싶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도 있어요. 인생에 힘이 되면 좋겠지만 부모에게 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더 죄송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능력만 주면 언제든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일찍 부르심에 임한 일꾼과 나중에 부름받은 일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침 9시부터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끝날 시간에, 마감 시간에 와갖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은 똑같이 페이를 준 거예요. 불만 있는 거야. 나는 30년 전부터 나와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밥을 몇 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든 나중이든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는데 지금 아직은 몰라서 아직은 그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쓴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아직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먼저 됐다고 먼저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기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역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할 때 먼저 구했느냐 나중에 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은 먼저 꺼낼까 이 사람은 먼저 꺼낼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구하는 거예요. 애기냐 뭐 노약자냐 이게 아니에요. 일단 닥치는 대로 구해야 돼요. 고르다 보면 많이 못 구해요. 일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덜 소중한 목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생명도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적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은 이 땅에서 여기는 큰 것,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귀하고 귀하지 않는 생명, 높은 일, 낮은 일, 귀한 일, 천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큰 사랑이심을 몰랐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부른 이유는 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메시아를 기다릴 뿐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사명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종교 귀족의식에 빠졌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만 선택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주에 탔다고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먼저 내가 구조되었다고 아직도 깊은 바다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남은 자들을 구조하는 데 동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탁 올라왔어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올라온 사람도 다시 구하는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올랐으니까 이제 나는 됐으니까, 나는 구조됐으니까 하고 그냥 소방대원도 구하든 말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전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죽도 말도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일 뻔했습니다, 지옥 갈 뻔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는 간신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그곳에서 내가 이 은혜를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 데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데리고 오는데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있던 사람들, 모범생활로 죄 안 짓던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거기에 빠지고, 왜 술 없이, 왜 담배 없이, 왜 내가 그곳에서 왜 돈하고 살아갔는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깡패였던 사람이 깡패 전도 제일 잘해요.
내가 타락해 본 사람들, 내 안에 죄가 있었던 사람들, 내 안에 예전에 그 죄를 쫓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말씀을 통해 행복해지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왜 그때 힘들었는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전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면 누구 하나 특별한 존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만큼 덜 소중한 사람, 덜 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기능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기능들을, 재능들을, 은사들을 주셨어요.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생명,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나를 위해 일한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작은 밥 한 그릇도 소중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의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능력을 나를 위해 썼다. 그건 소중한 겁니다. 남도 귀히 여겨야 나도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생명이든 그 누구의 시간이든 우리는 귀한 줄 알아야 우리는 서로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남아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줄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할 사람, 유익이 될 사람들에게 내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이건 투자예요. 기대예요. 기대해서 줬는데 안 돌아와요. 그럼 화가 나요. 언제 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가 막 와서 뇌물도 주고 막 하다가 안 돌아오면 미워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베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나한테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이 특별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세 번째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특별한 능력을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특별한 기능을 너희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특성 중 하나가 보편성입니다. 특수한 것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흔하고 값싸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성질과 기능은 아주 특별합니다. 스스로 높고 자신을 태울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태우기 전에는, 높기 전에는, 희생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없어서 베풀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능은 적절한 곳에 사용할 때 힘이 되고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처박아 두거나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특별함입니다. 돈이 능력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는 있지만 돈을 쓰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리어 돈을 쓰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쓰지 않아요. 쓰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사람이 도리어 우리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 그 사람 뭐 돈 많이 버는데 그랬는데 뭐. 그 사람이 뭐 했는데. 우리가 관심은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뭐 했는데. 연예인들에게도 그래요. 연예인들 많이 벌었다 이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그 기사 왜 자꾸 올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연예인이라도 기부를 많이 하는데 역시 멋있다.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거를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쓰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쓰는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들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특별한 능력이요 가치요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너무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다 갖고 있는데 안 해요. 사람들은 소유에만 관심을 갖고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많이 갖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에요. 많이 주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없는 특별한 것들을 얻기 위해 남에게 없는 특별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없는 돈, 지위, 명예를 자랑하며 그런 것들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더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중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기능을 근거로 당당한 사람들이 진정한 자존감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쌓아놓은 재물의 용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잘못된 사용 계획을 가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칼을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칼을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왜 먼저 자신들을 택하고 부르셨는지 그 용도와 기능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왜 이렇게 뒤늦게 나이 먹어서 이제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길 원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아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유하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진짜 특별한 삶이요, 귀한 삶이요, 존경받을 사람이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끼고 모으고 쌓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끼고 모으는지 목적이 없는 삶은 결국 필요할 때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특별한 기능을 상실한 삶을 살다가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똥만 만들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똥만 만들다 죽을 것 같아요. 쓴 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입에 들어가서 다 우리는 제조기예요. 예? 거름 제조기.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 같아도 다 맨날 거름 만드는 거예요. 맨날. 우리 개똥 보면요, 한 주면은 한 통씩 나와요. 그 거름이에요. 예? 그래도 개똥은 거기다가도 쓰죠. 그런데 애끼다 다 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야, 준 거라도 제대로 써봐라 이거예요. 준 것도 누려봐라는 거예요. 이미 준 거 냉장고 안에 쌓여있는데 그걸로도 감사 못하는데 뭘 더 주면 입맛이 돌아오고 뭘 더 주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준 거 남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가진 것을 잘 쓰는 사람,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녹여져서 맛을 내야 할 때, 우리가 태워져서 빛을 발해야 할 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밖에 버려져 밟힐 존재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왜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했으나 도리어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한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정성껏 밥을 해갔더니 그냥 그 한쪽에 처박아둔 거 버린 걸 봤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가 어제 해간 밥이 반찬이 그대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속상한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왜요? 세상은 돈을 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주기를 원해요. 내 마음과 정성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귀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은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립니다. 전도지는 길바닥에 다 밟혀버립니다. 세상은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줘도 감사하지 않고 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묵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용할 이유조차 상실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결과가 안 좋았다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을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드러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슷하게 생긴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그 도자기에 찍힌 낙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비슷하게 생긴 도자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낙관을 찍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우리의 능력은 자루에 담긴 소금이냐, 바다에 있는 소금이냐, 기름통에 담긴 심지인가, 아니면 촛대에 심겨져 있는 심지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진 것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특별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